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팸 나눔 날이죠. 팸 브레이크 하는 날입니다. 팸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아우팅을 해도 좋고 커피 나눔을 해도 좋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 삶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또 한 주간 3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다 해서 팸 나눔, 팸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뭐 각자의 팸에게 자율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팸은 뭐 어디 나갑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뭐 저기 동해바다 찍고 오겠습니다, 안 말려요. 전혀 안 말리고요. 아무튼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면, 어디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 다 같이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너무 불편하다 하는 팸은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팸이 벌써 사전에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는 팸, 너는 아니야. 여의도에 가는 팸 두 팸이 신청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의 나루까지 데려다 줄 건데, 차후에도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알았죠? 네. 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팬브레이크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설교가 어디 해야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죠? 어디 해야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죠? 짧게. 오늘은 원고도 한 장 덜 써갖고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또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그때는 또 별 이상한 드립들이 막 난무하고 TMI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이단단체에 깊이 몸담고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일평생 교회를 다녀왔는데 왜 그 이단단체에 들어갔나요? 왜 미혹됐나요? 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가면 늘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요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숱하게 많이 알려주었고 들려주었지만, 자기가 알고 싶었던 것은,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체는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걸 바쳐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니까 그 마음에 여기가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청년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좀 더 구원에 대해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혹은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인데요. 청중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구원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구원 받은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고 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 또 내가 가르치는 구원, 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은 교회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예전에도 들었는데 또 듣는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문제이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개인의 생각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성령의 역사인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개인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는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구원 그 자체가 뭐냐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죠.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그 전 시간에는 무엇을 보았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저지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죄와 허물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으므로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범죄자들을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다.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죄를 따르는 삶의 결과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죄를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운명이다 이 말이죠. 운명이다. 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현재 상태를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4절부터 6절에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에 사도가 반복적으로 전치사 3개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전치사가 무엇이냐?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전치사 3개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구원은 쉽게 말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귀에 들려졌을 때에,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되면 산출되어져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을 우리는 무슨 결과물이라고 주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늘 치환하고 늘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천국 가게 되는 것,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 명제가, 이 생각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국한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다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바라야 돼요? 구원의 완성인 죽음과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60대 됐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80대이신데
60대가 됐을 때부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유 나는 이 땅에 관심 없어, 이 땅에 소망 없어,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그럴 때 어머니 그럼 잘 가세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저 천국, 이 땅은 내 집 아니요 저 천국 본향을 따라 뭐 그것만 바라면서 그 날짜 오기만 기다리는, 마치 말년병장이 제대하는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D-100, 50 요것만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는 현재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다. 마침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 와닿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 물론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이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가장 먼저 일어남이 무엇이냐? 살아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도 들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살아났다고 말합니까? 무엇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서 영혼의 살아남,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이란 즉 자신이 원래 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일은 뭐죠? 안테나처럼 세워져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과 생명력들과 그 뜻과 교훈들을 받아 누리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단절되어져 있고, 가리어져 있고, 막혀져 있고, 죽어서 상실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있나, 만날래야 만날 수가 있나,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그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혹은 읽고 싶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 즐겁고, 어느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되니 그 말씀 듣고자 찾아 나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반응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싫고,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나가는 게 너무 끔찍하게 싫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싫을 때, 그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 아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아들 내외에게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구해줬대요. 근데 그 집이 교회하고 걸어서 한 5분 거리 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에 정말 새로 지어진 좋은 아파트를 거기를 얻어서 아들 내외를 줬어요. 교회 나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나왔으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맨날
매일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 내외가 항상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피데이 축제를 이제 그 교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들하고 자부를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너는 교회 나오라고 집도 사줬는데 왜 안 나오니? 어머니 일요일마다 뭐가 바쁘고 애가 뭐 무슨 유치원 무슨 발표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못 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너 교회 나와. 내가 그러면 100만 원 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제가 이 말을 계속 할 이유가 없죠. 안 나왔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 번 나오는데 100만 원 아니었어요? 아, 그 며느리가 참 굉장히 포부가 크고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 한 번 나오는데 100만 원. 그럼 난 지금까지 몇 번이야. 와,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가까이 살아도 불편한 시어머니가 나오라 얘기해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100만 원 받기 위해 한 번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으로부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오고자 하는 자발적 이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영혼의 살아남이에요.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만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으로요? 살아난 영혼으로. 자,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이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 구원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사도가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라는 단어를 통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고 죽음의 자리와 그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져 승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저주의 세력과 더 이상 내가 관계없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미에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다. 구원이란 바로 이 일으켜 세우심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신에서 자신들의 글에서 수차례 이 서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은즉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 누워 자빠져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서 있음이라는 것이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서 있게 되었다는 말이고, 서다는 말은 믿음을 견지하고 그것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넘어져 있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워 있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서 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숱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과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은혜 위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죽고 난 뒤에 문제만을 해결해 주거나 그때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죠? 아직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차후의 문제, 구원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모든 풍파들을 맞서 싸우며 역행하며 다른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헛된 욕망 위에 서 있던 우리가, 그전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 위에 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향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예요. 이것은 스스로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볼 때 아주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였음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 위에 서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마음으로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세상 풍조를,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또 육체의 욕심, 죄악된 것들을,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하던 삶에서 참 자유의 삶으로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죽고 난 이후에 저 먼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음에서 살리시고 믿음으로 세우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하늘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리 통치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존귀한 신분처럼 보입니다. 웃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그래 보여도, 희쭈구리해 보여도,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또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투성이, 생채기만 가득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여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지심만 가득하고 질투만 많고 시기만 많고 이 정도 얘기하면 뭐 하나 걸리는 거 있겠지.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의 자리를 가든지 누군가 식사 자리에 대접할 때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특히 목사들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청년부 사역하면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교부 사역을 하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뭐 식사 자리 초대를 받아 가든지 늘 가게 되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말석에 가장 끄트머리 자리, 우리로 치면 문 앞자리. 그러면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혹은 아이고 형제님 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리로 오세요 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한 이쯤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생각해가지고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 그 자리는 목사님 자리가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 창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팁을 주시기를 사회생활 꿀팁, 예수님이 알려주는 사회생활 꿀팁 뭐예요? 말석에 앉으라. 근데 이제 말석에 앉았는데 다 말석에만 앉으라고 하면 그거는 또 좀 비참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말석에 앉았다가 상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어디 앉아야 되느냐가 고민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리마다 위치가 있고 자리마다 이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는다라는 것, 특히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인 것처럼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이미 여기셨고 승리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삼으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현실은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세워졌고 함께 예수님 칭찬하셔서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을 승귀라고 하는데 그 승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손쉬운 해석은 뭐냐면 지금은 앉지 못했지만 나중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매우 손쉬운 해석 방법이죠. 그러나 본문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함께 앉히시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슈네카이세는 1인칭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할 때 1인칭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 제1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제1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향후에 장래에 천국에 올라오면 그때 앉히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에 여러분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 즉 영적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신분답게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있고 그에 따른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고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에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달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달력의 대부분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이 아니면 늘 그 달력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나중에 식당 같은 데 가서 잘 보세요.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손 없는 날. 근데 손 없는 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면 이사할 때에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이어서 이 날짜에는 이사해도 된다. 그럼 손 있는 날에 이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나와갖고 성경도 읽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근데 불신자들은 안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는 이삿짐 센터에 돈도 더 줘야 돼요. 손 없는 날에 사람들이 이사하는 걸 더 선호해요. 요런 것들, 뭐 고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요런 것들, 사주 팔자, 뭐 타로점 이런 거 봐가면서 내 운명을 맞추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요런 것들.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어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양가 상견례까지 다 했어요. 근데 신랑 측 어머니가 신부 몇 년 월시를 다 받아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주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야. 아이고 안 되겠네, 안 되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눈에 쌍심지를 피고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 결혼 허락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 안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궁합 보고 사주 보고 또 괜히 또 여러분 형제들 특히 어떻게 자매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사주 이거 손금 봐줄게 이런 거 있죠. 다 뭐예요? 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괴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그냥 남자들끼리 이야기하시면 손 한번 잡고 싶다. 손 한번 내줘. 이게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이제 약간 귀엽게 나가야지. 아 너무 잡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와야 지금 자매들은 지금 완전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완전 로맨스에 빠져있는데 형제들이가 당신들이 그래서 바울클럽인 거야.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주면 알았죠? 근데 여러분 뭐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점수를 하고 팔자 맞추고 뭐 이런 것들 왜 그렇게 많이들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운명의 굴레 안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팔자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함께 앉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그러한 역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편견들과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받은 사람인 것이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말이 이미 다 확정된 사람들이니까. 엔드게임 결말 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말해 그냥 확 내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막 난리 났죠. 막 안돼 말랄랄랄 이러면서 아는 사람은 어때요? 당당. 결말 알아서 당당하고. 2002년 월드컵 여러분 봤어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경기하는데
안정환이 페널티킥 얻은 걸 실축했어요. 찼는데 골키퍼 부폰이 막았어. 다 졌다. 아, 죽었다. 비에리가 한 골 넣었어. 최진철 콕 무너뜨려가면서. 비에리로 복싱 선수 출신 축구 선수가 있는데 몸집이 이래요. 헤딩 빡 해가지고 한 골 넣었는데 우리 다 끝났다. 근데 설기현이 맨날 역주행만 하고 어버버버 하던 그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경기 거의 끝날 때쯤에 막 온 나라가 뒤집어져. 대한민국 짜잔짜잔 막 차 경적 울리고 막 버스 부샷 뜨리고 막 왜 부셨는지 몰라.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연장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너무 잔인한 제도여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때는 골든골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연장전 중에 골 넣으면 그걸로 경기 끝.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끝난 입장에서는 더 뛸 수 있는데 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골든골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왼쪽 저 미드필더 지역쯤에서 센터를 딱 올려주는 거. 궤적을 향해 궤적을 그리면서 휘 날아간 공이 안정환 선수가 점프 딱 뛰어가지고 헤딩으로 빡 박아치니까 그게 한 바퀴 튕기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2대1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8강 올라갔어요. 그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생히 어제 일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 밤새 다 뛰쳐나오고 아파트에 집에서 봤는데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우와! 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축구 팬이거든요. 히딩크 감독의 전술을 연구하겠다면서 그때는 다시 보기 이런 거 없었어요. 유튜브 이런 거 없어가지고 비디오로 녹화해서 봤어요. 녹화해서 보는데 처음 볼 때는 손에 땀을 쩔어서 이러고 막 이천수가 말디니 대갈통 이런 표정 내렸는데 그때 막 통쾌하면서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아유 너무했다. 이러니 개천수 소리 듣지 막 이러면서 봤어요. 두 번째 볼 때는 두 번째 골 들어갈 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뭘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그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걸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명과 사주와 팔자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미래적 시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예수님처럼 높은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요. 나 혼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 혼자 일으켜 세워져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혼자 올라가려고 했던 존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후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며 구원은 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도가 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세우시고 앉히신 모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선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맛보게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 혼자 즐기는, 나 혼자 누리는 1인칭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나누어 즐기는, 또 게임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함께 나누어 즐겨야 하는 여러분은 그 구원의 통로, 구원의 선전물, 구원의 현수막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이 구원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저 또한 축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